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옆에 보시고 같이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솔로몬에 대해서 익숙해요. 지혜로운 왕, 대단한 왕. 그런데 솔로몬 이야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1장 가서 솔로몬 이야기는 정리가 됩니다. 사실 솔로몬 이야기가요, 쭉 우리가 앞에서부터 훑어왔지만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그를 태어날 때부터 너무 사랑하셔서 이름도 여디디아라 이렇게 하시고 그에게 왕위를 주겠다 약속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일천번제 드릴 때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간구함 가운데 뭐 주고 싶은 건 다 주겠다 막 이런 약속도 하시죠. 지혜도 주고 그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다 내려주겠다. 그가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나중에 이제 성전도 짓고 자기의 궁도 짓고 우리가 지난 주에 봤던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들도 보았었지요. 하나님과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삐그덕 문제가 있는 우리 솔로몬을 계속 확인해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만약에 하셨다면 보셨을 거예요. 그가 뭐 막 금은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금이 많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막 방패 같은 거 만들고요, 상아 같은 걸로 아름답게 꾸며갖고 자기 보좌 만들고요, 이런 일들 막 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에 기록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방패 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마치 금이 많으니까 방패 만들고, 물론 그건 의전용이긴 한데 나의 어떤 도움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점점 화려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마병과 기병 뭐 이런 것들 막 늘려나가는, 그리고 심지어 무기장사까지 하는 우리 솔로몬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제 고꾸라지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돼요. 어떻게 고꾸라지는지, 그 찬란했던 영광과 나라와 힘과 능력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약속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은혜 나눕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야기를 좀 살펴봅시다. 어떤 거냐면 네, 고맙습니다.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 이제 가진 거 없이 모든 권력과 능력과 부와 명예 이런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11장이 딱 되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을 시작해요. 이 당시의 문화를 좀 보면 처와 첩을 두는 것이 그렇게 큰 흠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여자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처나 첩을 두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버지 다윗도 첩들을 많이 뒀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무너져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나, 여인을 사랑함이 어떻게 그의 인생과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지가 확인이 돼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서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기록을 해요. 사랑했다라는 게 이 아하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사랑이요. 순수한 사랑의 느낌은 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약간 추파를 던지다. 약간 뭐랄까 약간 가볍고 좀 이렇게 무절제한 느낌의 단어가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어근으로 이렇게 따져서 더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요 불륜의 의미까지도 사실은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게 순수하게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해. 근데 이 여인 하나면 될 것 같아.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는데 바로의 딸 외에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뒀다라고 기록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정확하게 짚어내는 게 바로의 딸 외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의 딸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안 사랑할까요? 쉽게 얘기할게요.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을까요?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바로의 딸은 쉽게 설명드릴게요.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이 솔로몬과 결혼을 했어요. 사실 대략 이제 30년 전쯤으로 우리가 학자들이 주로 추정을 하는데 30년 전쯤에 바로의 딸하고 결혼할 때는 바로의 딸이 너무 예쁘고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정략 결혼이었을 것으로 봐요. 왜냐? 애굽은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나라의 딸하고 결혼을 하면 왕권이 안정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로가 그 근처의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땅을 내어주는 장면들도 나와요. 아마 바로 딸의 집창금 성격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략 결혼 이 당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도 했어요. 그러니 사랑과는 상관없이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하고 갈라서요? 갈라서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라서는 게 나아요? 안 갈라서는 게 나아요? 안 갈라서는 게 나아요? 안 갈라서요. 그리고 내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여인들은 처첩으로 두면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가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의 딸도 있고 그리고 나서 처첩을 뒀는데 오늘 본문 3절 끝에는 후궁이 몇 명이래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서건사님? 네. 이렇게 한번 공격해야지 제가.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 장면에서. 네. 후궁이 700명이라는 건 이게 학자들이 의견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후궁은 결혼식을 올린 사람을 700명 후궁이라고 보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사람을 그냥 이 첩이라고 여겨요. 합쳐서 몇 명이요? 1000명. 좋아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자, 30년의 생활. 지금 이제 솔로몬이요. 늙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4절 말씀에 시작되는 표현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히브리 문화 가운데 나이가 많다라고 여기는 거는 언제냐면 60세를 기준합니다. 레위기 27장에도 기록되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는 나이를 주로 몇 살로 보냐면 60세로 봐요. 60세까지.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뭐 갚거나 뭐 사람을 돈으로 칠 수는 없지만 값이 딱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다 하면 60세가 넘은 사람. 그러니까 30세에 결혼을 하고 30년 동안 후궁과 첩이 몇 명? 1000명. 결혼식만 몇 번? 700번. 계산해 보세요. 1년에 몇 번 정도 결혼한 것 같아요? 계산되죠? 대략 저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보름에 한 번씩 결혼식 한 것 같아요. 열흘에 한 번씩 여자가 바뀌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여인들에게 쉽게 말하면 아하브라는 단어 썼잖아요. 추파를 던지고 사랑했다 하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요. 2절 끝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사랑하였더라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 부분이 뭐 다바크 샬롬올레 아바하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요렇게 기록이 되는데 솔로몬이 사랑했다라는 건데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안 나와요. 뭐냐면 다바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종속됐다는 거예요. 종속됐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룻기 1장 14절에 나오는데 룻이 보아스가 아니라 어떤 장면이냐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어머니 이제 나오미하고 저 먼 지방에 있다가 거기에서 룻 기준에서 남편이 죽고 막 어려움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며느리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며느리들을 다 감당하겠냐?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이 룻과 이제 뭐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룻이 제가 룻기 1장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이게 뭐냐면 다바크예요. 어머니,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저를 버리시면 안 돼요. 붙잡고 끝까지 쫓아간 여인의 모습이 룻이에요. 다바크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종속되어서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이에요. 다바크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인들을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 느낌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볼 때 야 예쁘다라고 느끼고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감정이 들다가 보면 사실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예쁘다. 그냥 예쁜 건데 어느 순간 어떤 성적인 욕망으로 투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는 성욕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종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종속되어진다.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니라 성욕이었고 성욕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그를 붙잡고 있는 종속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솔로몬을 무너지게 한 이유입니다. 원리예요, 원리.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절제할 수 있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사랑이라고 생각한 그 감정 가운데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정신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 거기에 종속되어 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거 똑같습니다. 돈 버는 거. 돈 버는 게 재밌어요. 돈 모으는 게 재밌고요. 집안 살림 늘려가는 게 재밌고 집안을 점점 키워가는 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습들이 나에게는 거기에 종속되어 버려서 돈을 버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 버릴 때가 있어요. 돈은요 가치예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을 모으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실수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에 내 전부를 거는 거죠. 돈 물론 좋은 겁니다. 훌륭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자체에 내가 종속되어져 버리면 그것을 섬기는 꼴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에게 묻고 답을 들을 때 야 경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점 자기 자신은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나는 나를 못 봐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 있구나. 내가 무너졌구나. 실패했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것이지 결코 나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나를 나로 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못 보니까. 이야기 들어서 아 그렇습니다.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고 이야기 들어보면 뭔가 아는 것 같고 배웁니다.
그래서 나를 좀 조명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뭔지, 내 연약함이 뭔지. 그게 세상의 방법들이에요. 이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나를 바라보는 건 뭐냐? 말씀 가운데 나를 조명할 때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 그래서 성경은요, 참 지혜로워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왜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부족한 게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늘 조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이야기하죠.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신명기, 우리가 7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이에요. 구약 성경 기준으로 27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서 통혼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종속되기 시작하고, 진짜 문제인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선포되고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계속 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 4절 5절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이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쩌면은 이 나이가 많다라는 게 사리 분별이 약간 떨어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요. 물론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았어도 죽기 직전이어도 이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흐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 뭐랄까 이게 판단력이 흐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물론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자면 여인들에게 의해서 마음이 휘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윗도 처들이 있었고 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증한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어떤 신들이 있냐면 5절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이 나옵니다. 아스다롯 뭐 대지의 여신이라고도 하고 아름다움의 미의 여신이라고도 하고 아프로디테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요 신의 모습이 있는데 신상 예쁘게 나와 있어요. 돌 조각들 보면은. 그런데 우리 이 아스다롯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들이 주로 있어요? 아스다롯을 섬길 때는 행위가, 성적인 행위가 그 가운데 꼭 반드시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뭐랄까 남녀의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사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땅에서 열매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어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제들은 여사제가 훨씬 많았고, 이 여사제들이 이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을 섬긴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것들이 가증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게 누구냐면, 어떤 신이냐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이래요.
가증하다라고 아예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몰렉, 몰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증하다라는 게 이 랍비의 고대 문헌 같은 것들을 조금 인용해서 살펴보면 이 몰렉 같은 거는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큰 어떤 신 모습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칸칸을 나눠요. 7칸을 보통 나눈다 그래요. 그래서 칸에다가 뭘 채워 넣냐면 그 신에게 드리는 제물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 소재 같은 밀가루 이런 것들 넣고, 두 번째는 거북이, 암양, 순양, 송아지, 그리고 황소 넣어요. 그리고 7번째 칸에는 뭘 넣냐면 사람을 넣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그거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살아있는 그 제물들을 넣어서 해서 불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워지겠죠. 울부짖겠죠. 아이 같은 경우에 거기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가 울겠죠. 그래서 수반되는 게 뭐냐? 시끄러운 악기들이에요. 막 시끄럽게 막 연주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울부짖을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가증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몰렉, 몰록, 이 밀곰, 이 가증한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이에요.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하나님은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제 성경으로 174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18장 21절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요 몰렉, 몰록 이러한 우상과 잘못된 것들이 있음을 아셨어요. 여러분, 몰렉이나 몰록이 진짜 어떤 능력이 있고 존재하는 신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 내 백성을 그렇게 내어주는 그 가증한 일에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산당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추정하고 있는데 후궁이 몇 명이에요? 후궁 700, 첩이 3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마다 산당, 신당 이런 것들 지었으면 몇 개 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 일이 지금 솔로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 지혜의 왕이라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런 수많은 우상 짓거리 가운데 같이 하고 이 자녀를 내어주는 그러한 산당을 짓고 그 자리에 어쩌면 제 마음 같아서는,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 솔로몬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여인들이 그렇게 제사하는데 그냥 허락만 해주는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없죠.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내들이 따르게 하면, 후궁들이, 첩들이 따르게 하면 그와 함께 제사를 드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지금 1000개의 산당을, 물론 1000개의 산당을 짓진 않았겠죠. 제 생각에는 같은 뭐 신들도 있을 거고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후궁들만 지어주면 700개일 수도 있고, 뭐 복수 따지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신들, 수많은 산당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6절로 8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로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탄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밀곰이나 그모스와 밀곰은요, 암몬 모압 해가지고 쌍둥이 신이라고 보통 여겨요. 원래가 이제 민족 자체가 쌍둥이 민족이기도 하고, 요 신들도 쌍둥이 신이라고 여겨서 여기에도 그모스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가증한 그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기는 이 그모스도 아이를 인신 제물을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산당을, 이러한 신당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쉽게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곳 앞에서, 보이는 그곳에서 산당을 짓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처음에 시작된 거는 성적인 문란함을 통하여서 아내들을 많이 얻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게 어디로 옮겨갔냐면 우상 숭배로 옮겨갔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의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을 하나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다신사상이라는 거예요. 다신사상.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신들, 수많은 산당들을 짓고 그들을 섬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섬기게 하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하니까, 그들을 따르게 하니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그것들을 통혼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인데, 사랑하고 종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신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다신사상이요, 현대에 굉장히 세련되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신사상 비슷하게 들어온 것들 어떤 거예요? 물질 있어요. 물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런데 돈도 어느 정도는 사랑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공도 추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성공 사랑합니다. 아파트 사랑합니다. 큰 평수 사랑합니다. 외제차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얘기해서 그래요? 아닌 것들도 많아요. 하나님 명예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요즘 내가 제일 중심이잖아요. 내가 좀 편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 있습니다. 자녀 사랑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하나님 사랑할 때도 있고 자녀를 사랑할 때도 있고, 자녀가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최고로 잘해주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다 우상의 세련된 현대적인 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아요. 종속돼 버린 거 있죠. 내가 돈에 종속되고 성공에 종속되고 아파트에 종속되고 나에게 종속되고 자녀에게 종속되고, 그 모든 모습들이 뭐냐? 다신사상이라는 거예요. 다신사상. 지금 다신사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뭐가 세워지냐면 산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상 신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는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자식 연봉 1억 2억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종속되어져 버린 그런 우상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것이 의미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고 있는 악행들이 지금 솔로몬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고 계세요. 시온산이 어느 순간 우상의 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읽어보죠. 오늘 본문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펼쳐져요. 보통 이 부분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많이들 추정을 합니다. 그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 가운데서 2번이나 만나 주셨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언제냐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만나 주셨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거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셨죠. 2번째 그러면서 첫 번째 만났을 때 또 마찬가지고 2번째 만났을 때 성전을 이게 지어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공히 2번 만났을 때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내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율례 지키고 따라와. 그러면 돼. 이거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부분하고 9장에 나오는 부분들 하나님이 솔로몬을 2번 만나주시는 그 장면마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산당을 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이 뺏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확인을 합니다. 지금 결혼 생활을 볼게요. 결혼 생활을 바로의 딸하고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그리고 1000명의 후궁과 첩을 두어서 이 여인들과 함께 살아가지요. 이 모습이 뭐냐면요. 다신사상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요 가증히 여기시고 기뻐하시지 않고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섬길 수 있는 것들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요. 너가 내 법도를 안 지켰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1000번제 하니까 1000번제가 큰 것 같죠. 여러분 1000번제는 1도 아니에요.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우리가 보고 있는데 8장에 보면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8장 우리 6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성전 봉헌할 때 얼마나 제물을 많이 드렸는지가 기록되거든요.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멘. 솔로몬이요 드린 소만 몇 마리래요? 22,000. 양이 몇 마리예요? 12만. 셀 수 없는 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잘 드리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동일해요. 이 솔로몬의 여인관하고도 동일하게 나와요. 한 여인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후궁으로 두면서 그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한 여인과 함께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무너뜨리니까 우상으로 넘어가고 다신사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렇게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많은 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11조요? 여러분 1,000만 원 1억 해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저는요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다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까지 다 합니다. 빠짐없이 다 합니다. 하나도 빼먹은 거 없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 돈 다 드릴게요. 뭐 이것도 드릴게요. 그런데 저에게는요 성공이 중요하고요, 자녀가 중요하고요, 명예가 중요하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드릴 것이 나에게 100원밖에 없고 1,000원밖에 없어도 좋아요. 헌금이요? 많이 안 드려도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드리지 마세요. 말씀드려요. 감동하는 만큼, 기쁜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드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이루어 가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막 뭔가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뭘 잘해주고 많이 하고 틀림없이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걸 원하세요. 그걸 못했을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으로 보이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예배와 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열심히 다 잘하는 거 압니다. 감사해요. 기뻐요. 그런데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래 네가 힘든데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부여잡고 우상들을 섬겨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이러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돌아와서 계속 보죠. 우리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요 우상 숭배라는 아주 가증한 방법을 하면서 다신 사상 가운데 물들어갔고 수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도 있으면서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막 섬겼잖아요.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완전히 그를 지워버리고 징계하고 진노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징계하지 않고 다음 세대, 다음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다윗 때문에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러면 약간만 비틀어서 응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복도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보면 어떤 거냐면, 징계를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때, 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자체가 뭐냐면, 아직도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기회를. 너 이렇게까지 내가 말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돌아올 만한 그 기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사무엘의 7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이거든요. 제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솔로몬이 영원한 어떤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흥했고요, 번영했고요, 번성했고요,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속한 게 그에게 징계하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3절에 오직 내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한 지파, 유다 지파죠. 여기서부터 누가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붙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이렇게까지 잘못했으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패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요. 징계는 하시지만 그 언약이 파기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하지만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보고 솔로몬을 통하여 보고 솔로몬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를 내어주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약속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로결석이 갑자기 생겨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하루 이렇게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저희 이제 셋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한테 이렇게 색종이로 하트 모양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빠 선물이래요. 무슨 선물이야? 그러니까 태어난 걸 축하한대요. 태어난 걸. 태어난 게 뭐야? 아빠가 태어났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빠가 오늘 퇴원했어. 아빠가 오늘 퇴원했어. 퇴원했으니까 야 기쁘다, 감사하다, 아빠한테 축하한다고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퇴원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아빠가 태어났다고? 태어난다고? 태어났다고? 태어났나 보다. 아빠 태어난 거 축하해.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하트로 된 걸 딱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웃기죠. 기쁘죠. 감사해요. 그래서 제 여기 정장에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초록색 하트 꼬깃꼬깃 만들었는데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오해하고 실수해요. 어린아이는 단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을 같이 섬기는 그 다신사상에 젖어서 우상 가운데 빠지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면 그 우상 단지들을 깨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돌보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